자, 오늘은 또 이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11장 이제 14절이죠. 오늘 제목처럼 이런 군사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계속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렇죠? 제자들, 그 군중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로 여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세불,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바알세불의 논증, 서로 묻고 답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유대 바리새인들의 주장, 그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마귀는요, 자신의 편인 이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영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그 마귀가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죠? 마귀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 자신의 편인 그런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의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축기의 사역은요, 앞서서도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을 보지만 이 마귀를 뭐 했다죠? 무장해제시키는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권세, 이 권위, 힘 있는 그 능력을 무장해제시켜 버리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축기의 사역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축기가 단지 그냥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축기의 사역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기의 사역입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죠? 마귀가 그 권세로 사람들을 자신의 손에, 자신의 그 세력하에 두고 붙들고 있었던 것을 마귀를 무장해제시킴으로써 해방시키는, 곧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기의 사역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변질되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현상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인데, 그 실제적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자들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축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축기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축기의 사역,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축기의 사역은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축기의 사역은 당연히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그쵸? 14절에 이어서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또 16절이죠. 또 더러는, 여러분, 더러는 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 더러는 이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시지만 마가복음 3장 22절에는요, 예수님을 비판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판했던 그 사람들은 서기관이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중에 더러는 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적으로 배워오지만 누가는요,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랍니다. 이 말씀은 누가는요, 반 예루살렘적인 것으로 오해를 사는 것, 그 모든 표현들을 삼가했다는 것이에요.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지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축기의 사역을 악의적으로 비판했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그 축기 사역을 악의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축기라는 이 축기 사역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유대인의 이 탈무드 아시죠? 그 탈무드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마법으로 간주합니다. 마법으로 간주하지 예수님의 그 축기 사역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기하는 그 사역들을 악의적으로 비판했지만 우리가 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러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러는 누가는 예루살렘 중심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도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가복음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더러는 서기관들이었고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은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악의적으로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비판하고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들이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더러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예루살렘 중심적인 역사관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개종한 바리새인들을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개종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누가의 마음을요,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욕하고 또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설교하는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시각으로 말씀들을 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도 우리 참 좋은 교회를 부정하고 부인하게끔 만들어 하는 그러한 표현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표현들. 하지만 누가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언행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오해하지 않도록.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요, 예루살렘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그 반대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또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던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더러는 이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누가의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 16절부터 이제 17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요,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마가복음을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죠? 복음서가 최초로 기록된 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마가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복음서들을 많이 비교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19절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너희의 아들들이 과연 아들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축기의 사역을 부정하고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자들은 서기관들이죠. 이 말씀처럼 너희의 아들들은요, 축기의 그러한 모습들, 사역이라고 할까요? 바리새인 중에도 축기의 그런 사역들이 나타났다는 거지.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종교 가운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은요, 바리새파 축기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들들?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아들들은 축기를 행하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그 축기자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악의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비판하지 않고 예수님만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19절에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의 축기자들은 비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비판하느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지금 이들은 그렇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마귀,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너희들의 축기자들은 비판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들이 내가 만일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이것은 원어적인 헬라어적으로요, 손이 아니라 손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을 힘입어, 여러분 이 손가락, 성경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 거기 혹시 여러분들도 똑같이 손에 표시되어 있죠? 숫자로 밑을 보면 손가락이라고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 가운데 표현되어지는데 이 손가락이 무엇이냐면
두 돌판의 십계명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어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 돌판에 율법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가락은 율법을 모세에게 주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은 율법을 수여하는 그런 기능들, 더 넓게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하는 기능들, 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가락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 율법은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죠. 누가복음은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은 곧 누구를 말씀하시죠? 성령님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그쵸 손을 힘입는다는 것은 곧 성령님을 힘입어.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힘입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또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 말씀이 18장입니다. 8장, 출애굽기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화용하고 도용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출애굽에 대해서 모세와 예수님의 모형론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은 곧 오늘 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새 출애굽,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임하심으로 새 출애굽,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해방되어지는 새 출애굽.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손가락은 새 출애굽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기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지만 곧 그것은 새 출애굽의 그러한 징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한 축기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이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인가요? 이제는 사탄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되었다,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일까요? 마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도래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가까이 오는 것은. 그런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것이 언제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가까이 왔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표현이 다릅니다. 또 사용하는 단어도 다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 이 시각은 다른 것인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가복음에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공식적으로. 하지만 누가복음에 임하였다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 시작되어오는 거, 가까이 오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임하여지는 거 아닌가요? 그 시작은?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이미 그 효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구속하였던 그 모습 가운데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 죽기의 사역, 새 출애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님의 사역하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효력은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마가복음에는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이미 임하였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른 것이네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지만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효력은 우리 가운데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죠? 그렇죠?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가 말씀하면서 계속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부활의 사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은 언제예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입니다. 이때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는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시작이 되어지지만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은,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져 시작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나라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모든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효력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기의 현상은 사탄이 패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효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축기의 사역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23절에 여러분 이 23절 그 다음에 22절 23절 특별히 23절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경고성 발언이시죠. 자, 이 말씀 예수님을 여러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어중간하게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편에 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 편에 서라는 것을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행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편을 가려버립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죠? 네 편, 내 편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말씀 배웠잖아요.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은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요, 그것을 앞에 배웠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말씀 편을 갈라버리는 거잖아요. 사랑의 관념이 말씀하고는 전혀 어긋나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어중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편,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지만 너가 어떤 편에 섰냐는 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행세를 넌 왜 우리 편에 서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우리의 적이야. 편가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화합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서로 적이 되어서 편을 가르는 것이 나쁜 것이에요. 왜죠? 누가복음 9장의 50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9장 5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자기들 제자들의 편에 서지 않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은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런 축기의 모습들의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금할까요? 저들은 우리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영가족이잖아요. 한 가족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과 내 믿음, 나의 판단, 나의 잣대에 맞춰서 내 편에 서지 않았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적이구나. 그러면 우리 편이 아니니까 나쁜 편이네? 분명하게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지금 분열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편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고요. 그들을 끌어안고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하고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목사님의 기도였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선택하냐고요? 어중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면서 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편, 나랑 다른 편, 나랑 반대되는 나의 적,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4절과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복되심, 이 복이 있는 자, 죽기를 통해서 아니면 이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도덕하지 못했던 이 부도덕한 것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상태.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렇죠? 물 없는 곳으로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리라. 여러분, 죽기와 그 부도덕한 상태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제거되어 있는 나는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어 라고 하는 그 상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왜요? 그 상태 가운데 금방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위선, 자기의, 교만해짐.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요. 죽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죽기로 인한 그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 27절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낳은 배가 복되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는요,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메시아를 낳은 배가 복되다, 이 말은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복되다. 여러분, 메시아의 어머니가 복되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이해되셔요? 이 말씀을 잘 유추해 보시면 왜 마리아를 신성시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복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뵌 태가 복되다. 곧 이 말씀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7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 말씀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27절에는 예수님을 뵌 태 어머니가 복되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28절에 오히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낳은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잘 기록하셔야 돼요. 젖을 먹이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무엇을 많은 것을 강조하냐면 혈연적인 기능을, 혈연적이죠. 예수님을 뵌 태, 마리아, 그 가족. 그런데 2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셔요. 곧 예수님의 이 대답하시는 그 말씀은 세상적으로 혈연주의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따르는 것. 곧 이거는 실천주의라는 것이.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가 혈연적인 것이 무슨 뜻이죠? 우리는 영가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렇죠? 나는 지금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슨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고 의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혈연적으로 나는 세례받은 자야. 난 구원받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고 생활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천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혈연주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혈연주의보다 실천주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서 너희들이 그런 신분이면서 그런 자격과 그 모든 것을 갖췄다고 고백하면서도 너희들의 행함의 모습은, 너희들이 실천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로 표적이 나타나죠. 29절과 32절에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사흘 동안 있었던 이 표적은 곧 무슨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 가운데 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그 이방인들이. 그런데 이 말씀처럼요, 이 표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실 거라고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선포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뭘 당한다고요? 정죄당할 것이라고요. 심판의 때가 되면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의 여왕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남방의 여왕.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역대하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남방의 여왕은 곧 스바의 여왕이죠. 이 스바의 여왕, 이 말씀 가운데 정죄, 이 심판은요, 원어로 보면 관사 가운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연관되는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이 남방의 여왕이 땅 끝에서 왔다는 것은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한 구약의 예에 해당한다는 것이. 모든 말씀은요, 그 말씀은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방의 여왕, 이 스바의 여왕이 땅 끝에서 왔다는 것은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땅 끝에서 왔다는 것,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심판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왜요? 남방의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땅 끝에서부터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것,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뭐 할 거라고요? 심판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니, 더 큰 것. 심판의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나가 말씀처럼
전도하는, 선교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곧 요나의 설교를 들었겠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 더 큰 자, 더 큰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나의 설교보다 더 큰 설교를 가리킬 것이잖아요. 요나의 설교보다 더 위대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정죄할 것이라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라고요.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렇죠? 회개한 자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보다 더 위대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더더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를, 말씀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부인하는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정죄할, 심판할 것이라는 거지. 이방인이 유대인을 정죄할 것이라는 거.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그쵸? 율법을 토라라 하면서, 앞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 뭐였죠? 유대인들이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 이런 구약의 말씀들은 자기들의 신념처럼 말씀을 믿지만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를 부인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정죄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3절과 마지막 36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등불. 특별히 무슨 등불이에요? 몸의 등불 가운데 마음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우리 이 신체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눈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외형적으로 우리의 몸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눈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도 마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 그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살피시는, 그래서 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그 마음의 눈,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봄이야, 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마음의 눈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소서.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33절은요 누가복음 8장 16절과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등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8장에 있는 말씀과 33절 오늘 말씀은 문맥이 달라요. 8장에 있는 말씀은요 비유의 목적이었잖아요. 그 비유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33절은 바알세불, 계속 이 바알세불의 논쟁에 이어서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의 눈,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정체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어두워진다고요. 온 몸이 방향을 잃게 된다고요.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무지하면, 말씀을 무지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 몸이 어두워진다고요. 그때부터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는, 일명 소경, 맹인처럼 된다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표적을 구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어디에 사로잡혀요? 유대적인 사고관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편에 설지 어중간하게 그냥 세상과 말씀 가운데 걸쳐 있고 그리스도로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중심을 향하지 못하는 세상 것에 온통 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두워진 이 상태, 오늘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그 은총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또 이 말씀으로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모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어두워진 상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